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는 낯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이 찬양 후에 허지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마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여전히 코로나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저희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집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강동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간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김강지 장로님,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쾌차하게 해주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광명 창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드림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신약 성경 장별 통독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광고를 했듯이 신약을 우리가 한 장씩 읽어 나가고 또 그 읽는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우리 함께 잠시 후에 같이 읽어 나가고 또 거기에 맞게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은혜의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준비되고 완벽해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고 불완전한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타내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시는 주인을 아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 비전과 주인의 철학이 있는데 나의 비전과 나의 철학만을 고집하며 그 뜻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되 피조물 때문에 위치에 있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태초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그만 쫓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고 있는 자가 거의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직위를 가지고 동산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어찌 보면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서 아담이 그만 오보하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착하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허물 없이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리 맞추어주고 저리 맞추어주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겨날지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길 바라는 투사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성경을 스스로 읽어보고 그 뜻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자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3일 예배 때에는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석이 되어져서 듣기 좋게 정제된 그 설교보다도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꿀을 맛보는 것도 좋겠지만 꿀을 품고 있는 꽃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해보려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갖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알고 싶은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아먹지 못하겠다 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점점 약화되어서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폐렴으로 악화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고, 단식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는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오늘 내일 그렇게 일독에 도전해 보려다가 성경만 들었다 놨다 하시다가 실천하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무슨 박사나 된 것처럼 혼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시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신앙의 성장을 바라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3일 예배 때 함께 읽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필사 노트를 사셔서 매주 한 장씩 통독해 나가는 만큼 필사를 곁들여서 해보시면 더욱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독이니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 읽어 나가고 싶으시죠? 우리 과욕은 금물입니다. 매주 한 장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리로 활동하다가 부름받은 레위로서 알페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가 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신약 시대 때 제일 첫 번째로 쓰여졌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이들은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떠한 인물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신약에서 계속 그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의 가치는 자칫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떠돌아다니는 일기장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 7번째로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김, 이, 박, 이 씨가 흔한 것처럼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야 이게 다 예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66권 중에도 동일한 이름의 저자가 3명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유대사회에서 이 이름은 어지간하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런 예수도 있고 저런 예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찜해놓고서 그분만을 소개해야 되는 글을 먼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우리 구원자로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통독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글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위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는 계보, 후반부는 계시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계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열고 그 신약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려고 하니까 매우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을 읽을 때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 구절에 그 진수가 묻어나고 막 큰 깨달음이 와가지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러한 묘미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읽을 때처럼, 창세기를 읽을 때처럼 어떤 통쾌하고 유쾌한 어떤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막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래도 익숙한 탓에 읽어지기는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읽기도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내 경건의 능력을 한번 함양해 보리라 라고 읽기는 읽었는데 읽을 재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모처럼 신약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는데 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읽어 나가 봅니다. 참 독특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첫 장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보, 족보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원어로 보면 게네세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형은 게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게네시스.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구약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영어 성경 이름이 제너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 마태복음의 첫 절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보는 읽기 따분한 내용이긴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신약의 창세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에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놓여졌고 해와 달과 별들이 높게 달렸던 것이고 천지가 만방에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시 역사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남자에게서 남자가 낳는다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의 패턴인데
남자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성의 이름이 잠깐 언급될지라도 남자가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형식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패턴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여자에게서 나왔다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메시아를 구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요셉이 아닌 오직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비하게 출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창세기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 동산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아담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전해주시는 우리의 대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 나누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신약 창세기의 대표자이시다. 신약에서 말하는 둘째 아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생명을 전해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1장의 후반부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나눈 사실상 준 남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하고 첫날 밤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약혼한 사람이다, 약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약혼을 하고 약 1년 뒤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옴을 예비하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런 유대 문화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등불에 기름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장 읽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을 힘써 준행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내의 부정함이 보여질 때 그대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게, 처형당할 수 있게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로서는 목숨은 부지하고는 있었을지라도 어찌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법을 통해서 마리아를 살림과 동시에 파경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는데 요셉은 모르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야 라고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이 비천한 여종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요셉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의 상황을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요셉에게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는 그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될 당사자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두고서 보니까 꿈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더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더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거들랑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심이 가한 줄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펼치시고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 나눕니까?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만나기를 염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통독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정리합니다. 1장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계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 또한 그 계시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이후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범사 속에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